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마지막 75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다니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동일한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이 종을 힘있게 사로잡아 주셔서 베드로의 이 부인 속에 담겨진 이 의미와 닭소리를 통하여서 또한 통곡한 이 의미 속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베드로가 당한 이 아픔들을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우리 이야기로 들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는지 늘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신앙의 끝자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오롯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남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머물게 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란 그 고백들이 이 시간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을 하시는 것은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역사를 통해 역사 속에서 펼쳐가시는데 그 창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뜻대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충실하게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계실 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계세요. 그런데 그 세 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는데 그 창세 언약인데 그 언약을 위해서 만물을 만드셨고 그 언약을 성부는 계획을 하시고 성자는 역사 속에 오셔서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고 그 다음에 성자가 성취한 그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속에서 깨닫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볼 것 같으면은 창조 사역을 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해서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복수로서 그렇게 일을 하신 걸 볼 수 있거든요. 그 복수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을 하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의 농명을 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럼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역사에 보낼 때에 내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한테 가가지고 네가 찾아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은 온 인류를 위해서 지셨는데 그 실제 그 혜택을 누가 보느냐? 자기 백성들만 보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만. 그럼 그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것으로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역사에서 마지막 이렇게 인생의 그 클라이막스가 온 거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제 그 정점에 지금 막 다다르는 거예요. 다다르는 거.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예수님 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도와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면 양들이 다 흩어진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러한 그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장담을 하면서 내가 주님이 죽는 데까지 내가 쫓아가가지고 막아주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일컬어가지고서 네가 하나님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충심을 베드로의 그 충성심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진짜 진심으로 했다니까. 진심으로. 가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진짜 베드로는 자기 마음을 다해가지고 주님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내가 충성심이 강하고 그걸 맹세를 한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 다다를 것 같으면 그 맹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맹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맹세를 안 믿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부모가 아이가 이제 자라가는데 7살, 8살 이렇게 자라가잖아요. 자라가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 나중에 내가 커가지고 대통령 될게. 믿어요? 그렇게 믿었을 것 같으면 우리 교회에서는 대통령이 다 나와야지. 그죠? 아이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해도 부모는 그 대통령이 되는 것이 뭔지를 얘 아이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아이를 기죽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실제 그걸 바라는 부모는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런 장담을 하고 이렇게 맹세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맹세 자체가 베드로 보고서 베드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네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래서 오늘 잘 생각해 볼 것 같으면은 앞서가지고서 오래되진 않았어요. 오래되진 않았다. 6월절 그 전날 밤에 뭐 했어요? 최후의 만찬을 했잖아요. 최후의 만찬을 할 때 베드로가 주님 지켜준다 그러기 맹세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네가 날 3번 부인하기라 그러잖아요. 다 굴기 전에 부인하라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이 말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죠. 그때까지만 베드로는 자기 자신만만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수순대로 이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나가지고 감람산에 가서 있는데 이제 뭡니까 대제사장이 보낸 군인들한테 잡혀가지고서 이제 가야바 법정에 가잖아요. 가가지고서 베드로도 멀찍이 쫓아간 거예요. 쫓아갔는데 그런데 그 가야바의 그 법정에 가가지고서 사람들이 거기 있는 그 일당들이 베드로 보고 니도 저 예수와 같은 편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 본능적으로 오는 건 두려움에 그 죽음의 그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해 가지고 뭐냐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근데 3번째 부인할 때 뭐라 그래요? 본문 다시 보세요. 3번째 부인할 때. 이 74절을 보세요. 74절을. 74절 다가 시작.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죠? 저주하면 뭐 했다? 맹세했다 그래요. 앞서서도 뭐 했어요? 맹세했죠. 전날 밤에 맹세했잖아요. 그죠? 얼마, 시간적으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조금 전에, 내 주님 지켜줄게. 내가 목숨 버리더라도 주님 지켜. 맹세했어요. 그런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가지고서 그 맹세가 뭐더라? 풍선껌이지 뭐. 이걸 그 뭐를 이야기를 해주냐면은 인간들은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인간 쪽에서 맹세하는 건 전혀 유효하지 않다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각오나 어떤 맹세로서 예수를 믿는다 착각하지 마세요. 흔히들 그러잖아요. 해가 바뀌고 이럴 것 같으면 정월 초하는 날, 금음날부터 그 초하는 날까지 모여가지고 맹세하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잘해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그게 며칠이나 가요.
그렇게 돼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 힘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니까. 베드로 이쁜 나쁜 놈 너 어떻게 의리 없이 그러냐. 아니에요. 우리 똑같아요. 베드로는 우리를 지금 대표해서 서 있다니까. 베드로는 우리를 대표해서 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너들은 안 된다니까. 너들은 안 돼. 그 안 됨을 통해 가지고서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가 맹세해서 저주하고 이렇게 예수를 저주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버림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너는 내 편 아니니까 너 꺼져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인하고 저주한 그 베드로를 다 이해하셔서 그 예수님께서 미리 예견을 하셨잖아요. 네 날 지킨다고? 웃기지 마 임마. 오늘 밤에 네가 날 3번 부인한다니까 다 울기 전에. 이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장담을 할 때 맹세할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안 된다니까. 그건 네가 의지로 네가 각오를 다진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의지를 다지고 맹세하고 각오를 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인간들은 백날 각오해도 소용없어요. 우리 각오를 어디 한두 번 해봤냐고. 신앙은 각오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뭐로 되느냐? 은혜예요. 은혜.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모든 것이 다 죄 이야기를 하는데 죄 이야기를 집요하게 아주 징글징글 맞도록 죄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이유는 그 죄가 큰 것만큼 거기에 뭐로 따라오느냐? 은혜가 크게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이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은 은혜를 남기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남기고 싶은데 지금 사도들이 제자들이 부르심을 입은 것들이 자기들이 어떤 조건으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시험 쳐서 불렀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너 일방적으로 불렀다니까. 마치 요 바닷가에 수많은 몽돌이 있는데 여러분이 가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의미대로 몇 개 주워올 것 같으면은 그 주워온 것이 여러분들이 집에 갖다 놓을 것 같으면 그게 작품이 되잖아요. 그게 그때부터는 그 몽돌에다 여러분이 이름을 넣잖아요. 그죠? 뭐 하나 넣듯이 그렇게 하듯이. 그러면은 주워온 그 몽돌은 뭐냐? 자기 조건과 상관이 없어. 그냥 여러분이 가가지고 주워와가지고서 이름을 붙여서 것 같아. 이걸 은혜라 그런다. 은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한다니까. 내게 그래도 구원받을 만하니까 뭘 어떻게 구원받을 만한 게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을 해가지고서 구원을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 받은 사람들의 토해내야 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주인이 불러서 왔습니다. 이 포동품꾼이라니까 포동품꾼. 주인이 불러줘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지 잘났다고 해가지고 들어왔다 생각하면 안 돼요. 지 잘났다고 착각하는 놈들이 거기에서 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서 구원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걸 지금 이 베드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실패했을 것 같으면 우리도 실패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실패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다 할 것 같으면 우리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따져도 베드로만큼 더 신앙 좋지 못해요. 왜 베드로가 여기에 이렇게 투입이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넣는데 그 중에서 제일 출중하게 나선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때는 사건 속에 항상 따라다니잖아요. 무리에 걸은 사람도 누구예요? 베드로 혼자 걸었다니까. 무리에 걸은 사람도. 그 변화산까지 올라가가지고서 예수님 다 이렇게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서 거기서 초막 짓자고 했던 베드로고. 베드로같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근데 그 베드로의 그 대단함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예수님의 구속사에 도움이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게 베드로가 도움이 안 되면 우리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행여 여러분들이 신앙적 열심 가지고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줬다 착각하지 마시라고. 그거 가지고 있는 나는 여러분들 판판해 넘어진다니까. 신앙은 장담하는 게 아니에요. 맹세하는 것도 아니고. 맹세는
맹세를 지킬 만한 사람이 지키는, 할 수 있는데, 그 맹세를 지킬 수 있는 분은 뭐냐? 죄와 사망의 권세 밖에 있는 사람만 지킬 수가 있어요. 인간의 맹세는 죽음 앞에 서면은 그냥 판판이 다 넘어져요. 부도수비 나버린다니까. 그 맹세는 누구만 지키느냐? 죄와 사망이라는 권세 밖에 있는 분만 맹세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맹세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만이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맹세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맹세로 구원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그 맹세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어가지고 맹세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줄게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한 것이 맹세예요. 맹세. 내가 내 이름 걸고 너 지켜줄게 하면은 그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으니까 그게 맹세라니까. 맹세.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하시면서도 맹세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하늘은 하나님 계시고 땅은 하나님 발등상인데 네가 어디서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면제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스스로 맹세해가지고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맹세로 되는 것이 아니야. 만약의 경우에 베드로가 맹세해서 지켰을 것 같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그 베드로가 옆에 딱 끼는 거예요. 공로가 끼인다니까. 그래도 내가 조금 지분이 조금 있잖아요. 그래도 몇 프로는 뭐 대줘야 안 됩니까? 이렇게 한다니까. 하나님께 그걸 없애는 거예요. 100% 예수님 홀로 담당하시고 100% 베드로에게 은혜를 온팡 뒤집어 씌워져 가지고서 구원되는 조건으로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반드시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각오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자꾸만 이렇게 실패하는 것도 그 지극히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 그걸 여러분들이 이것을 악용을 할까 봐서 제가 그걸 때로는 그걸 좀 책망을 하는데 우리는 넘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넘어지는 게 정상이다. 아이, 내 넘어지는 게 정상이지. 이렇게 깨닫는 은혜하고 내가 하려고 했는데 넘어져서 깨닫는 은혜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고 다가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럼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라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키핑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오호라 나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공고한 자로 나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거는 싸워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추상 같은 명령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살아라 그래. 그럼 그 말씀대로 사라지냐? 안 사라진다는 거 아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안 사라지는 거예요. 안 사라지는. 그 안 사라질 때 뭐가 나오느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나온다니까. 아멘? 그냥 두루뭉실 해가지고 뭐 되면 되지. 이런 거 없다니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너무 이 말씀을 가볍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맹세를 하고 주님 지켜준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실존, 베드로의 그 맹세가 하나님 앞에는 무용지물이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을 딱 하고 나니까 뭐하냐? 닭이 울어버리잖아요. 그죠? 3번 부인하니까 닭이 딱 울어버리죠. 그죠? 예. 그 베드로가 부인하니까 닭이 울어서 그럼 닭 소리는 곧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 너 닭 울기 전에 너 나 3번 부인한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닭 소리를 듣고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가지고서 밖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심히 통곡했다 그러죠. 심히 통곡했다 그러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베드로에게 닭소리는 그냥 닭소리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자, 묻습니다. 닭이 울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 다 들었어요. 모두 다 들었다니까 닭소리가. 그런데 그 닭소리를 통해 가지고서 심한 마음에 심히 애통해 가지고 통곡하는 사람은 베드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 하나밖에 없다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닭소리예요. 다른 사람도 닭소리를 들었어.
근데 베드로는 닭소리 들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예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와 같으냐? 하나님은 만유를 지으신 분이고 만물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은 만물을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만물을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만물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만물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 이게 누구냐?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간마다 기도할 때 그러는 거예요.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져요. 소리치는 것이 들려져요. 그러면 그 만물은 우리에게는 전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하나님은 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 현상조차도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목양교회 성도들아,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봐라. 이게 마지막 말세의 징조들이다. 징조들. 이 징조가 메시지라니까. 징조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신자들만이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이렇게 운행해 가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들어요. 번개 쳤는 겁네. 비 오네. 비 오는 겁네. 가을이 왔네. 겨울이 왔네. 그냥 그렇게 오는 갑다. 늘 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근데 신자는 그렇게 안 듣는다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닭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을 것 같으면 베드로도 그냥 닭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부인과 닭소리를 매칭을 시켜놔 버렸어. 너 나 부인하게 돼 있어. 넌 부인하게 돼 있어. 너 그 부인하는 것들을 생각나게 해가지고 이것이 네 뜻대로 안 되는 것이고 네가 네 의지대로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는 이 사실들을 알려주는 이 일들을 누가 하느냐? 닭소리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에게 있어서 닭소리는 자기의 연약함을 그대로 토설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닭고기를 안 먹었다 그러잖아요. 닭고기 알레르기 있어가지고. 그게 베드로에게 닭소리는 만약에 지금 베드로가 살아있을 것 같으면 닭소리가 그냥 꽃기호 소리겠어요. 그게 주님의 음성이겠어요. 무슨 음성으로 듣겠어요? 너 나 저주했지. 네 나 저주했지. 닭소리 울 때마다 너 나 저주했잖아. 그럼 그 저주했잖아 하는 그 소리는 그 밑바탕에 뭐를 드러내기 위해서? 네가 사는 게 은혜야. 네가 지금 사는 게 은혜야. 네가 내가 은혜로 내 용서하심으로 살고 있어. 이걸 알고 있니? 지금 그걸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베드로 같이 부르심 입은 자들 맞아요? 베드로 같이 부르심 입었어요? 그럼 베드로에게 닭소리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에게도 닭소리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야지. 그럼 베드로에게 닭소리는 뭐다? 너 나 배신한 자고 나를 저주한 자고 그럼에도 내가 너 용서했어. 그럼 베드로는 닭소리를 무슨 소리를 들리냐? 하나님의 은혜를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고 하나님 나 사랑해 주셨어. 하나님의 그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살고 있는 거야. 만물이 소리칠 것 같으면 쉬운 얘기로 이것도 우스갯소리. 지금 비 오니까 비 올 때가 같으면 저 베드로가 배 타고 제자들하고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가지고서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배 고물에 주무시고 있을 때 풍랑 만나니까 제자들은 물판에 두고 난리를 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주무신 예수님 깨우죠. 깨워가지고서 예수님도 뭐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 와중에 잠이 옵니까? 잠이 오기를.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약한 없는 자들아. 그래서 뭐라 그래요? 풍랑을 뭐 했다 그래요? 꾸짖었다 그러잖아요. 꾸짖었다. 여러분 누구 보고 꾸짖어요? 꾸짖는 것은 알아먹는 사람에게 꾸짖는 거예요. 알아먹을 대상에게. 이거 보고 꾸짖을 될까 이게? 마이크 보고 야 이 나쁜 이 된다 안 된다. 이 생명이 없는 건 꾸짖어봐야 안 된다니까. 꾸짖는다 이 얘기는 생명이기 때문에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었어. 그럼 그 얘기는 그 풍랑이
누구에 의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럼 그 풍랑을 예수님께서 꾸짖어 가지고서 잔잔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분이 네 시기에 바람도 잠잠하는 거 그러잖아요. 바람이 말을 듣는 거 그러죠. 그럼 여러분들 오는데 바람 부는 거 들었어요? 바람 소리 들었어요? 아니 풍랑 이러고 바람 소리 들으면 지금 바람도 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바람 소리를 우리는 뭘로 들어야 돼요? 그냥 바람 불었네. 아, 그렇게 보지 말고 이 바람이 어디서 왔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려주는 것을 이 만물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은 여러분 책도 이거잖아. 은혜를 받으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보여진다고. 그게 보여진다.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서 안 찾아. 멀리서 안 찾아. 내 주변에서 늘 나와 함께 하나님이 늘 나와 주변에 이렇게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니까 이게.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여기가 성전인 거예요. 성전. 하나님 멀리서 찾지 않고 그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늘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만물을 통해 가지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하나의 짐승 같은 이 닭소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교훈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또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불려진 그 닭소리는 베드로의 무엇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자기의 맹세가 헛맹세라는 것 그런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기 실존을 고발하는 거예요. 실존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맹세하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 듣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를 결단을 하라고 그러죠. 결단 백날 해보세요. 되는 거. 그게 인본주의,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자꾸만 예배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 결단하세요. 결단의 시간 가집시다. 결단 어디 한두 번 해봤어요? 그게 인본주의라, 인본주의. 내가 뭐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악이라 그래요. 그걸 죄라 그러고.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아무 짝에도 쓸 거 없어. 하나님 그거 받아주잖아요. 100% 하나님 은혜성이 담겨 있어야 돼. 아멘? 100%.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가지고서 베드로 도망갔잖아요. 도망가가지고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 찾아가가지고서 아침 초반 헤매기고 나가지고 묻잖아요. 니 나 사랑하나? 그 베드로 뭐라 대답해요? 거기 무슨 대답하겠어요? 베드로 뭐라 그래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 소리 뭐예요? 내 사랑하지 않는 거 알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했으면 배신 그렇게 저주하고 이렇게 도망가가지고 이렇게 하겠어요 내가?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가가지고서 그 아픈 상처를 이렇게 닦지 않는 거예요. 아무 걸 뜯어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 베드로를 고통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저주한 그 베드로를 들어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이제 쓰임받는 그 사건 속에 베드로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부 누구만 남느냐? 하나님 은혜만 오롯이 남는다니까. 아멘?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쓰는 좋은 글은 말 못할 사건 속에 한번 묵사발 만드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묵사발 만드는 사건들을. 묵사발 만들어 놔놓고 깜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 이거 네 거야? 할 말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제자 중에서 수제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베드로가 묵사발 당하는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고 십자가 사건 앞에다 이걸 딱 놓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 사건 앞에 놓는. 네 이렇게 나 저주하고 묵사발 된 그거를 내가 뭐하냐?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다시 뭐하냐? 예수님께서 용서와 회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용서는 전부 어디서 나오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발해 주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고발해 주는 것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은혜와 긍휼을 덮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 진짜 신자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두 가지 다를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는 율법 역할을 하고 하나는 은혜 역할을 하고. 아멘. 십자가를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인간들은 이 십자가를 가지고서 매일 이거 이 죄 문제만 얘기를 하는데 은혜와 긍휼이 없어. 그러니 이걸 가지고 깡패짓을 한다니까.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 새사람을 살려내는 것이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법과 은혜가 같이 나와야 돼. 같이 나와야 돼. 법과 은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상징적으로 법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한 사람과 은혜로 살려심을 받는 한 강도가 있는 거예요. 두 강도가. 세트예요, 세트.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한 강도, 내가 저주받아야 될 한 강도고, 구원받아야 될 한 강도고. 아멘? 그거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 사람이 있다.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주받을 강도는 우리 옛사람이고, 구원받은 강도는 새사람이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저주받은 강도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살리심을 받는 강도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는 뭐가 되느냐? 나를, 옛사람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기도 하고, 의와 거룩의 사람으로 살려내는 것이기도 하고, 두 가지 다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아멘?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볼 때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율법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그럼 신자는 십자가를 떠난다 못 떠난다? 못 떠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닭이 두 번 울어요. 닭이 두 번 운다고. 자, 닭소리는 뭐이다? 그냥 꽃기호예요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것이에요. 이 베드로에게는. 그죠?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닭소리 두 번 해요. 두 번 울어요. 두 번. 하나님은 그냥 닭을 통해 가지고서 일반 계시를 통해 가지고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닭이 두 번 울고.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시고 재림으로 오시는 것이, 초림에 오시는 소리도 닭소리고 재림으로 오시는 소리도 닭소리예요. 둘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서 전하신 그 말씀은 율법이고, 아멘? 그리고 재림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데려가는 그 말씀은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그 재림의 현상을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해가지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어.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님은 율법을 들고 온 것이 아니고 뭐를 들고 왔냐? 은혜를 들고 온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지금 성령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들고 오신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은혜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두 소리를 다 들어야 돼. 두 소리를. 닭소리 두 개를 다 들어야 된다니까. 초림의 소리 들어야 되고 재림의 소리 들어야 되고, 율법도 들어야 되고 은혜도 들어야 되고. 아멘? 옛 언약의 말씀도 들어야 되고 새 언약의 말씀도 들어야 되고. 한 두 가지 가져야 돼요. 두 말씀 다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우리를 회개케 만들고 우리를 은혜 자리로 밀어넣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보세요. 베드로가 닭소리를 듣고서 심한 통곡을 했다 그러죠. 심한 통곡을 했다죠. 이 심한 통곡이 언제 일어나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가지고 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찌할꼬 이게 심한 애통이에요. 통곡이에요. 마지막 늦음이 부어질 때 스가랴 12장에 통곡이 또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통곡이. 이 통곡은 자신의 연약함을 절감하는 사람들에게 터져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잘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서 넘어지는 이 안타까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통곡이라니까. 통곡. 그냥 대충대충 설렁설렁 해가지고 통곡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는 애가 시험 문제 틀린 것하고 공부 못하는 애가 틀린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니까.
공부 잘하는 내 시험 문제 틀릴 것 같으면 애톡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걸 몰랐을까? 모르는 애는 뭐 원래 모르는데 뭐.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말씀이 추상같이 다 면도가까지 다가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와가지고서 우리의 실존을 완전히 까발려가지고 와 내가 이런 자구나, 내가 이렇게 약한 자구나, 이런 것들이 고발당해져가지고서 그 고발당한 죄를 이 말씀이 마치 불독같이 우리를 확 막 쫓아오면 우리는 어디로 도망가느냐? 예수한테로 쏙 도망가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 그래서 어쩌면은 강단에서는 뭐 해야 되느냐? 닭소리를 울려줘야 돼. 닭소리를 계속해서. 제가 지금 닭소리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 또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닭소리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정나고의 소리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두 부류예요. 그냥 정나고의 이야기하는 거다, 정나고 목사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저거는 하나님께서 정나고 목사 입술을 통해 가지고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듣는 사람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사람의 말로 받는 거예요. 베레아 교인들이 어떻게 받았다 그래요? 사람의 말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이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뭐 하냐? 다름질해가지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 제할 것 제하게 하시고 새길 것 새기게 하는 생명의 역사. 이런 사람은 반드시 삶이 잠깐만 바뀌어. 이걸 변화된다 그래요. 변화. 마치 아이가 자라가듯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일어나야 돼. 반드시 일어나야 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 사람 속에서 다름질하는 거예요. 다름질해가지고 계속해서 제할 것 제하게 하시고 새길 것 새기게 하시고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율법 역할하고 은혜 역할하고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다름질하면 그 사람은 법의 사람은 기각당하고 은혜의 사람은 점점 충만해질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바뀌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게 안 바뀌면 신자 아니에요. 그건 죽은 놈이 그거는. 그 사람의 말로 받기 때문에 사람의 말 들으면 절대로 안 바뀌어요. 절대로.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은 삶이 바뀌어. 신앙이 바뀌어. 그게 보여. 근데 안 듣는 사람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아. 결국 뭐냐? 세팅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목사에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한 사람은 살아나고 한 사람은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그냥. 결국 사람이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닭소리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또 묻습니다. 베드로가 그 다음부터 울어제끼는 그 닭소리를 그냥 닭소리를 들었겠어요? 아니에요. 물론 닭소리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닭소리가 아니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소환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소환되는 거예요. 난 예수 믿지 않았어. 난 예수를 저주한 자야. 난 예수를 저주한 자야. 그런데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그 은혜야, 그 은혜야. 그러니까 닭소리가 들리질 때마다 베드로는 어디로 가느냐? 은혜의 자리, 긍휼의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그 베드로에게 닭소리는 무슨 소리겠어요? 복음이지, 복음. 그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 베드로는 닭소리 들을 때마다 뭐 했어요? 주의 복음이 내 귀에 들려진다. 옆에 있는 아들은 그 닭소리인데 니 좀 이상하지 않냐? 그냥 달기 울었는데 뭘 그걸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하냐?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받은 자만. 만난 자라만 아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이 말씀의 기준을 알고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불순종 가운데 가둬놨어요. 불순종 가운데 가둬놨다는 얘기는 우리가 순종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된다니까. 로마서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30절부터 보세요. 30절부터 32절까지 한번 봅시다. 30절부터 32절까지.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보세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참감람나무에 접붙인 돌감람나무 비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참감람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붙어져 있는 가지들이 누구냐? 원가지들이 누구냐?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긍휼로서 이렇게 붙여놨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가 뭐하냐? 그 은혜에 거하지 못하고 엄의에 거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잘라냈다 그랬죠? 잘라내놓고 잘라진 그 자리에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 이방인들을 거기다가 접을 붙여놨다 그래요. 접을 붙였어. 그럼 이방인들은 그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당한 것이 이게 은혜고 긍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인 거예요. 그럼 긍휼로, 은혜와 긍휼로서 접을 붙여놨을 것 같으면은 이제부터 이놈들이 무엇을 보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존재합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 교회의 특징이에요. 이방인 교회의 특징. 이방인 교회는 원래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아닌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니까. 아멘? 그렇게 해서 부르심을 입어서 접을 붙여놨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이방인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전부 은혜와 긍휼만 나타나야 돼. 이 은혜와 긍휼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으냐? 엄의에 거해서 잘려져 나간 자들,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요 잘려져 나간 요놈들을 시기하게 만들어. 와, 우리가 저기 붙어 있어야 했는데 우리가 잘려져 나가서 쟤네들은 원래 하나님과 아닌데 하나님께 붙여놨어. 그런데 이 이방인 가지가 똘감람나무가 이 접붙임 해놨더니까 이놈이 시일이 지나가지고서 행선머리를, 무슨 행선머리를 하느냐? 잘려나간 놈들 행선머리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서 뭐 했느냐? 잘난 척 하는 가지를 잘라냈어. 그 잘난 척 하는 가지를 잘라내고, 잘라내놓고 거기다가 이방인을 붙여놨어. 근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니까 이 이방인 가지가 또 잘난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또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잘라내고 나서 그 자리에다가 어떤 누구를 붙이냐? 나간 그놈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잘려나간 놈이 그 자리에 붙을 때 은혜와 긍휼로 붙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 감람나무가 은혜와 긍휼만 보여주는 나무인데 잘려나간 놈도 엄의에 거다 잘려놨다가 나중에 은혜와 긍휼을 붙여놔버리고, 은혜와 긍휼로 붙어진 자가 잘난 척하다가 엄의에 거다 잘라져 나가버리고. 아멘? 왜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불순종 가운데 가둬 놔가지고서 순종이 안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놔놓고 왜 그랬냐 보니까 은혜와 긍휼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32절 이야기하는 거죠. 깊도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 판단은 그 어떤 인간이 측량할 수 있겠느냐. 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33절 이것은 여러분들 감탄하면서 읽으셔야 돼. 다 같이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할 것이 없으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바울이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바울은 자기가 은혜를 받고 나가지고 자기 동족들이 버려진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세상에 자기 동족들을 잘라낸 것이 목적이 아니고 원래 그 은혜와 긍휼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잠시 잘려졌다가 다시 붙이는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깨닫고 나가지고서 바울이 놀라는 거예요. 깊도다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실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은혜와 긍휼로서 접붙임 당한 자들이에요. 아멘? 그럼 그 은혜와 긍휼로 접붙임 당한 자들에게 뱉어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은혜 긍휼. 은혜와 긍휼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와 긍휼을 우리 몸에 계속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명령들은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불순종 가운데 가두는 거예요. 하고 싶으나 안 돼. 예수 잘 믿고 싶죠? 그런 것도 없어요? 아니, 예수 잘 믿고 싶지 않아요? 그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만약에 잘 돼 보세요. 나 그렇게 했는데 이런다니까. 오늘 말씀대로 불순종 가운데 가둬놔서 안 되는 거야. 불순종 가운데서 가둬놔서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애가 공부를 잘하고 싶어. 그런데도 안 돼. 왜 그럴까요? 아니, 애가 공부를 잘하고 싶어. 근데 아무리 공부해도 안 돼. 왜 그러냐? 나냐 알아보니까 머리가 돌이라. 뭔 말인지. 머리가 돌이라서 안 돼. 그래서 하나님 그런 거예요. 네 머리 원래 돌이다. 근데 그 돌을 서울대학교가 특채로 특별전형으로 붙여놨다. 그럼 이 돌은 돌아다니면서 뭐 해야 돼요? 내가 서울대학교는 실력으로 들어왔다. 그냥 특별전형으로 해서 은혜로 들어왔다. 그 은혜 자랑하라고 옮겨놨다니까. 그런데 그거 가가지고 지가 공부 잘한 것처럼 또 그거 한다? 그 사기치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나가는 개도 붙잡아가지고 은혜 줄 것 같으면 개한테도 이어와가지고 말씀 듣는다니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비 오는 날 수요일에 이렇게 온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장로님 아멘? 하나님 은혜 안 줘보세요. 못 와요. 그래, 참, 우리 장로님 참 감사한 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소리치는 이 소리를, 하나님 소리를 들으니까 오는 거예요. 밤눈 얻어가면서도, 밤눈 얻었긴 나도 마찬가지요. 그쪽에서. 와서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는 이것이 고차가 돼버렸잖아요. 다 정착이 돼버렸잖아요. 처음에는 얼마나 싸운다. 내가 다 보인다니까. 화면으로 보인다니까. 중계방송이 돼가지고서. 그런데 그 싸움 이기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속에 귀신이 나갈 때 그냥 나간다. 지랄 떨고 나간다. 지랄 떨고 나가면 그때 조용해진다니까. 순적해진다니까. 지금 조용하죠? 우리 다 그래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도 처음에 이게 습관 들이는 게 막 난리를 쳐요. 이게 안 된다니까. 막 습관이 안 될 때는 막 온몸이 막 비틀어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예배 설교가 또 좀 기냐, 이게. 한 10분 이 되면 몸이 비틀어져가지고 난리를 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참 말씀을 듣고 습관이 되다 볼 것 같으면 나중에 1시간 금방 지나가 버린다니까. 그게 그 1시간이 그게 금방 지나가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몸이 배배 꼬이는 이게 뭐냐. 그 속에 뱀이 나가는 건 지랄 떨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잘 되는 거 없다니까. 처음서부터. 하나님과 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탁 앉혀놓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은혜와 긍휼을 우리를 감싸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놓으시고 여기까지 요렇게 꼬시고 저렇게 꼬시고 저렇게 요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딱 갖다 놨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그냥 그것이 그냥 꿀성이처럼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잼새끼가 가래같이 목이 주듯이 말이 받아먹는 게. 그 나는 그 받아먹는 모습이 너무너무 이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준다 또. 집에 가면 진액 빠져가지고 넉다운 되는데도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이게. 이걸 저한테 적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거가 아니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할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면 저는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토해내고 여러분들은 토해낸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잡숴가지고 이렇게 쏙쏙쏙쏙 저렇게 잘 자라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아 기분이 좋죠. 누가 기뻐하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지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아볼로는 심었고 바울은 물을 줬고 자라게 하시는 건 누가 한다? 하나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이 요만큼 자라진 것은 하나님이 간섭한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한 거예요. 정락원에 소리친 것밖에 없다니까. 네? 하나님 다 간섭해서 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가둬놔 놓고 그래 놔놓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도 요 말씀에 적용을 할 것 같으면 베드로도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진짜 예수님의 맹세대로 지켜주고 싶었는데 죽음 앞에 딱 서보니까 맹세는 나발이고 이거는 내가 살고 봐야 되겠더라.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뭐냐, 예수님 보는 앞에서 저주하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봤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뭘 그냥 봤다 그러잖아. 예수님 처음부터 다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미안한 자리로 만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네 잘난 자리로 올 것 같으면은 또 네 성격에 잘난 척하고 다른 제자들 다 죽일 것 같으니까 그 잘난 척하는 놈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넘겨뜨려 가지고서 너 나 배신한 놈이잖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거 할까, 요 다른 제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할까 하면 다른 제자들은 여기 투입이 안 됐잖아요. 베드로만 나왔잖아요. 그죠? 물론 베드로 속에 다른 제자가 다 여기 포함됐는데 여기에서 내용으로 봤을 땐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 그 잘난 척하다 옆에 있던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형님 잘난 척 하더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아이고 뭐 잘난 척 혼자 뭐 다 예수 혼자 다 사랑하는 것 같고 뭐 다 할 것 같더만은 그 대놓고 그게 저주하고 그래요. 그거 그래요. 나는 그러지 않는다. 그럼 베드로 뭐라 그러겠어요? 너는 내보다 더해 이 새끼야. 다 그 구조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 누구라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뭐냐, 닭소리로 계속 울어 제끼는 거예요. 초림의 닭소리가 울려가지고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회개해가지고서 또 이렇게 만들었고, 다시 마지막 재림 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닭소리 울게 만들어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화석화된 이런 신앙, 이방인인 교회가 다시 또 뭐가 됐냐, 율법교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럴 때 다시 또 뭐 하냐,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말씀이, 강력한 말씀이 쏟아진다 그러는 거예요. 강력한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베드로를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2번 불러요. 아, 이것도 참 의미가 있어요. 처음에 고기 잡을 때 베드로가 2번 그물 치죠. 고기 잡죠. 첫 번째 그물을 던져가지고서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져 버리죠. 그럴 때 베드로가 그때 가가지고 그 고기를 잡은 게 지 실력으로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물 내리려 잡았어요? 예수의 그림 내버려 잡았죠. 근데 그 그물이 찢어졌죠. 그 그물이 찢어지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무슨 고백을 해요? 예수님 보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알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게 율법은 아무리 고기가 많이 들어도 그물이 찢어져 다 나간다니까. 율법은. 2번째, 예수님이 또 찾아가. 그게 언제냐?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나가지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좀 도망가고 난 다음에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때 고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때도 못 잡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가가지고서 고기 잡으라 그러죠. 그물을 치라 그러죠. 오른쪽에 던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물이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죠. 이건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은혜를. 아멘? 그게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2번 부르심이지. 이게 율법과 은혜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 아래 오는 거예요. 그 율법 아래에서 오는 말씀이 있고 은혜에서 주어지는 말씀이 있다니까. 이 두 소리를 다 들어야 돼요. 아멘? 율법도 들어야 되고 은혜를 들어야 되고 옛 언약도 알아야 되고 새 언약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천국의 서기관은 옛 것과 새 것을 자유자재로 쓴다 그러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버리면 안 돼. 절대 버리면 안 돼.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돼서, 둘이 하나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는 닭소리가 2번 닭소리에 계속 울려줘야 돼. 똑같은 이 소리가 울려줘야 된다니까. 율법이라는 닭소리와 은혜라는 이 닭소리가 계속 울려줘야 돼. 그 소리를 통해 가지고서 성도들은 뭐하냐? 은혜와 긍휼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울려주는 그 닭소리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신랄하게 고발해줘야 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발해줘야 돼. 우리 악을 고발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하냐?
이런 자는 마땅히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내가 용서받았다는 이 은혜 말씀이 싹 쏟아질 것 같으면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베드로처럼 통곡하는 그 자리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주여,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살 수 없는데 이런 자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이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은혜와 그 긍휼을 담는 그릇이고, 여기 담겨진 이 그릇이 마치 아구 속에 잠겨지는 물 항아리 속에 아구에 꽉 채워지듯이 채워져서 떠내주는 것이 처음 포도주보다 나중 포도주가 좋은 거예요. 은혜로 주어지는 그 말씀이 채워지면은, 말씀이 채워진 그 사람이 토해내는 그 말씀은 전부 뭐하냐? 처음 포도주보다 나은 것인데, 좋은 포도주인데 그 포도주가 뭐냐? 은혜와 긍휼의 포도주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우리 국제로 뭐가 나오느냐? 은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자비가 나오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내 끼 아니고 저기서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될 것 같으면은, 은혜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장악을 해서 뭐를 토해내냐? 받은 그 은혜를 삶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때로는 섬김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감사로 나타나고, 이것이 찬송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고. 아멘? 그게 여러분 속에서 이런 은혜와 긍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법이 나오면 안 돼요. 그 법이 나오면 안 돼. 그럼 그 사람 지금 뭐냐면은 두 번째 닭소리를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울려 퍼지는 닭소리에 회개하는 거하고 두 번째 울려 퍼지는 닭소리 회개하는 건 달라요. 질이 다르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 같으면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통제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그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일어난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은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이게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들을, 지금 하늘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부어주고 있다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연히 그 은혜가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뭐 하느냐? 은혜를 삶으로 토해내게 하는 것이, 이것이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고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헌신으로 나타나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니까.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야고보서는 뭐냐? 믿음이 격발시킨 행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을 한다는, 이 믿음 따로 행함 따로다, 하나다. 하나예요. 믿음의 이면에 행함이 있다니까. 아멘? 믿음이 일으킨 행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의지적으로 하는 행함이 아니고, 인간이 의지적으로 하는 행함일 것 같으면 지 인간 자랑이 나오고, 믿음이 일으킨 행함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 의지로서 행했어요. 그때는 내 자랑했다니까. 내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가 예수 믿었고, 내가 교회에 다녔고, 내가 헌금했고, 내가 교회 봉사했고, 모든, 그때 나야, 나. 모든 게 나라니까. 나. 그래서 나를 누가 무시하면 내가 속이 살려가지고서, 그게 나를 무시하면 교회도 옮겨. 나 알아주는 그런 교회를 찾아갔다니까. 이게 율법 아래서 내가 했다니까. 내 입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내 입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영광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광받아야 돼. 그래서 나 알아주지 않을 것 같으면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나를 알아줄 때 내가 춤을 추고, 내를 알아주지 않을 것 같으면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 이름이 나오고 자기 영광이 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볼 것 같으면은 그 은혜가 내 속에서 일을 하게 만들어. 이거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기쁘고 감사가 나와. 세상에
나 같은 것이 어쩌자고 세상에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 같이 이렇게 써가지고서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내가 쓰고 있다니까. 말도 안 돼. 그렇게 해서 격발된 그 열심, 그 충성은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을 겸손의 자리에 앉혀서 섬기게 만든다니까.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지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일꾼 삼아줘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 일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왜 은혜입니까? 왜 사람입니까?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뭐냐? 하나님 찬송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지금 이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이 소리. 이게 두 번째 닭소리라니까, 이게. 이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다름질을 내가지고서 은혜를 격발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베드로가 이런 짓을 했는데 나중에 베드로가 순교한다 할지라도 베드로 자랑거리 나오겠어요?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순교하는 것조차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베드로가 순교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망가다가 알바니 언덕에서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서 그 모습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코바디스인가? 코바디스에 보면 그 장면 나오죠? 순교조차도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우리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 믿어지게 해준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교회에 봉사하고 심지어 예배 나오는 것조차도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복싹 업어가지고 독수리 날개 없듯이 여러분들을 업혀서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왔다고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물론 여러분들 걸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게 만들어가지고서 가라. 그래서 온 거예요. 아멘? 마귀가 가지 마라 이러면 못 오지. 그러니까 예레미야 같이 그러잖아요. 주의 권유에 내가 넘어갔사오니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주의 권유에 넘어갔다니까. 이 신자는 주의 권유에 넘어가는 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전부 이단이라 그러고 자기 친구들조차도 예레미야를 욕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뿔따구 나가지고 나 안 해! 이렇게 안 해. 그래가 지구석에 처박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앞에다가 예레미야 보는 앞에다가 예레미야 마음을 격동하는 일들만 자꾸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참다 안 돼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서 그 베델 성전에 가가지고서 교회 들어가는 사람 보고 이거 성전 아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서 뭐라 그래? 걔들이 뭐라 그래요? 또 이 예레미야를 죽이니 살리니 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그러잖아. 나 안 한다 했잖아. 근데 그때 예레미야 그러는 거예요. 주의 권유에 내가 넘어갔다 그러는 거예요. 주의 권유에. 다시 말해서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꼬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여러분들 참 꼬신다니까. 그 꼬심에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듣고. 아멘? 그럼 이런 꼬심에 많이 넘어가야 되겠어요? 안 넘어가야 되겠어요? 넘어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라고. 하나님 나를 좀 꼬셔주세요. 하나님 날 좀 꼬셔주세요. 시간마다 나를 좀 꼬셔주세요. 아멘? 그런 기도 해보세요. 하나님 진짜 그런 기도 좋아하신다니까. 하나님 나 좀 꼬셔주세요. 우스갯소리지만은 언중유골이에요. 신앙은 자기 잘남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 못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일을 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영웅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영웅열전이 아니에요. 전부 머저리 병신 쪼다 같은 이 실패한 자들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저 아둘람 굴에 갔을 때에 그 다윗에게 같이 따라온 사람들이 전부 누구냐? 빚진 자, 병신, 머저리, 쪼다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모여가지고서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니까. 이 곧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한테 추대받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잘난 놈들은 다윗을 쫓아오지 않는. 예수님 초림으로 오시던 잘난 놈도 예수를 외면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난 자 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잘난 자를 원하잖아요. 네피림 사상이니까. 영웅주의. 그래서 교회들이 예수 믿으면 영웅된다 가르치잖아요. 이게 마귀 말인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일을 하잖아요. 다 바보같이 말이죠. 베드로같이 부인하고 저주하고 이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 찾아가가지고 은혜를 줘가지고서 이것이 네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네 것이고 내 은혜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지없이 나의 나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 고백 들으려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꼬셨다니까. 권유하셨다니까. 아멘? 그 권유하시면 넘어왔다니까. 오늘 이런 말씀도 듣고 말씀 듣고 보니까 참 잘 왔네. 그죠? 애석해요? 얼마나 잘 왔나. 이야, 참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베드로의 이 배반 속에 이 닭소리 속에 이런 비밀들이 담겨져 있구나. 큰 은혜가 담겨져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이제부터 돌아가 가지고서 닭소리를 듣든지 무슨 소리를 듣든지 그것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주신다. 이제 그 귀가 열린다니까. 통닭시켜 먹을지만 알지 말고 지나가는 바람이 부는 그 바람 소리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이 지금 날 간섭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 실제 그렇고 아멘. 만물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말해주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물과 대화를 하는 사람이 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참 이게 재밌는 것이 어린아이일 때는 사물과 대화해요.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는 여기 볼 것 같은 얘 보거든. 니 잘 있었네? 이렇게 한다고. 청년들은 와가지고 그런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그래요? 이 지정신이 있는 거예요, 지정신. 직계가 있는 거예요. 지성이 이게 들어가지고 이거 말 안 한다.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는 게 바로 아는 거예요. 틀리게 아는 거예요. 잘 모르네, 지금. 어린아이 때는 세상에 먹물이 안 들어가니까 이게 대화가 돼. 사물이 대화가 돼. 근데 크면은 세상에 먹물이 들어가니까 이성이라는 이 먹물이 들어가니까 이 대화, 이거 아니다. 얘는 대화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대화를 안 한다니까. 그런데 나이 들고 병 들어가지고 죽을 때가 될 것 같으면 그 이성이 싹 사라지고 이하고 대화한다니까. 그래, 숟가락 들고도 대화. 지금 대화하지요? 대화하셔야 돼. 이걸 만물을 통해 가지고서 바람이 불면 바람아 어디서 왔노? 그럼 바람이 그러잖아. 하나님 니 좀 시원하게 해서 이렇게 날 보냈다. 이거. 고맙다 바람아. 잘 가래. 또 다른 사람이 또 저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한테 좀 보내줘라. 이렇게도 대화하고. 내가 이상하다 그래. 여러분들 다 이상한 놈한테 걸려가지고서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떤 정형화된 틀에서 찾지를 않는다니까. 만유 가운데 계세요. 만유 속에 지금 내가 와 있어. 우리가 흔히 그 얘기하잖아요. 예?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예?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있다 하잖아요. 만유가 주님이에요. 주님 속에 내가 풍덩 빠질 것 같으면 내 속에 주님이 혹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럴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뭐냐.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내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서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나가 동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디 갈 때라도 주님 가십시다. 예? 옛날 우리 초대교회 이춘국 목사님인가 그분 그랬다 그러잖아요. 실제 이게 있대. 가도 항상 이렇게 갔다는. 주님 갑시다.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주님하고 내가 손잡고 간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됐구나. 어쩌다 저렇게 됐네. 돌았다. 정상이다. 세상이 그런 거예요. 원래 올바로 하나님을 만나면 이게 정상인데 정상이 비정상되고 비정상이 정상돼서 마치 지금 이 시대 정부 같아. 정상이 비정상되고 비정상이 정상돼.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 주님 가십시다. 이렇게 해야지 정상인데 그런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돌았네. 여러분들도 도십시오. 도십시오. 안 되면 코끼리 열받게 해서요. 좀 도시라고. 좀 돌아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하시라고. 샬라샬라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바람아 안녕. 길가에 나무들 안녕. 이럴 것 같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하고 이야기하세요? 이럴 것 같으면 내가 지금 주님하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 그렇게 돌았네. 돌고 사세요. 돌지 않으면 못 살아요. 지금 이 세상에 이거 돌지 않으면 못 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가지고 그냥 돌게 만들어가지고서 그냥 미친 듯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니까. 아멘? 베드로는 그랬을 거예요. 같이 그 길 가다가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닭소리 오를 것 같은 베드로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옆에 있는 애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또라이네 저거 또 얘는 닭소리에 무슨 트라우마가 있는가? 닭만 울면 그 무슨입니다. 닭소리만 그랬다. 다른 걸 통해서도 다 그랬다. 그럼 다른 걸 통해서 다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받고 나가지고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그 사도행전 사역에 베드로를 딱 세우는 거예요. 요런 베드로를 딱 세워놓는다니까. 그럼 베드로가 사역한 그것이 베드로 지실력이다.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가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 보여주는 거. 그럼 사도행전의 기록을 베드로를 시작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예수를 배반하고 저주했던 그놈이 하나님 은혜가 싹 들어오니까 용서받은 자로서 가지고 뭐 하느냐.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성령 받고 나가지고서 그들이 막 이거 예수의 부활의 도를 전하지 말라고 막 좁히고 이러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전하면서 내 맞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더라. 그게 또라이지. 은혜가 그래 만드는 거예요. 그래 만드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장악이 돼가지고서 세상을 바보처럼 사세요. 세상을.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영악스럽게 살지 말고 예수도 너무 영악스럽게 살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를 너무 편하게 믿으려 하지 마세요. 예수는 좀 불편하게 믿는 거예요. 자꾸만 지금 이 시대는 예수를 편하게 믿으려고 그래.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몸을 좀 불편하게 하시라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들도 자꾸만 내와 자꾸 싸워서 우리는 참 편해지고 싶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서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닭소리는 무슨 소리다? 잠자라는 소리다? 깨우는 소리다? 깨우는 소리. 그래서 닭이 새벽에 오는 거예요. 새날을 연다니까, 새날을 열어. 아멘? 그럼 그 닭소리를 들으면은 새로운 세계를 동경하게 되는 거예요. 와, 이제 새날이 오는구나. 새로운 세계가 오는구나. 그 세계 사모하면서 반드시 오게 돼 있어. 반드시 오게 돼 있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증거되는 이 말씀을 닭소리처럼 들으면 여러분들 세계는 앞으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 여시라고, 여시라고. 그건 각자 몫이에요. 각자 뭐.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다른질 해가지고서 모든 환경이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그 환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아멘? 그 새로운 안목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이번 주일날 또 모이실 때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닭소리 듣고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다는 그 간증들을 하시라고. 오셔가지고서 여러분의 만물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서로 은혜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교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이도 자랑되는 건 오로지 하나님의 그 은혜만 자랑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긍휼이 자리 잡아가지고 좀 따뜻한 사람이 돼서 그렇게 해가지고 누구라도 여러분들 받았던 그 사랑들 서로 나눠주면서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세요. 아멘.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고 해야 될 일들이고. 아멘. 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집에 가서 또 들으시고 본문도 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닭소리가 계속 울려 퍼져가지고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은혜와 긍휼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 은혜와 긍휼의 자리에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긍휼이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넘치게 된 것을 베드로의 이 닭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베드로처럼 맹세하고 장담을 하였지만 결국 그 맹세와 장담이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란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음을 또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장담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실패하거들라 그 실패한 자리에서 주님의 그 피 묻은 그 손자국 못자국 박힌 그 손을 보고서 일어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살아가는 종들의 심령 속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가 마음 강물처럼 흘러넘어서 저희들의 삶이 은혜와 긍휼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